말씀의 제목은 기독교는 이것 빼면이라는 제목이 됩니다. 원래는 기독교는 이것 빼면 시체다 이런 제목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기독교는 이것 빼면 이란 제목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이제 한 주 정도만 앞두고 있습니다. 참 수고들 많으셨죠? 인생살이 사는 게 참 녹록지 않습니다. 어떤 한 일이 생겨나면 또 다른 한 일이 생기고 어째저째 해결해 가면 또 다른 일상도 사건들도 생깁니다. 하지만 저도 여러분도 교회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잘 감당하며 여기까지 온 줄로 압니다. 아멘. 오후 예배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이라도 우리 믿는 자라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을 확인하고자 오늘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것 빼면, 이건 모르면 기독교는 의미를 상실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인간의 욕구에 의해 만들어진 이단이나 사이비, 우상과 같이 치부됩니다. 기독교도 이것 빼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한 의로운 행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돼서 한 의로운 행위, 의롭다 하기 위하여 어떤 한 행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됨을 통해 새 생명에 저와 여러분이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목하고 잊지 말 것은 한 의로운 행위에 주목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의로운 행동은 수없이 많습니다만 하지만 죄인에게 의인되게 하신 행동,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한 행동이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 아담의 범죄 본문에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았어요. 너 죄 있다, 죄 있다, 죄 있다고 정죄받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살았고 원죄라는 미명하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한 의로운 행위로 이 껍질을 탈피해서 자유의 몸으로 영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단번에 죽으신 사건을 말합니다. 네. 여러분의 죄를, 저의 죄를, 지구에 있던 수십억 명의 죄를, 수백억 명일 수도 있겠어요. 죄를 한 번에 의로운 행위로 다 도말 없애버리셨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인으로서 죄인들의 죄값을 위해 치르신 이 희생, 숭고한 희생적 행동으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고 여러분 자유 얻고 우리 자유 얻은 줄로 여러분 알고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숭고한 희생적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유함에 이른 것입니다. 의인이 된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나아간 것이에요. 거듭난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왕관은 없습니다. 면류관 없는 거예요. No pain, no glory. 고통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 하신 일, 죄인이 죄인으로 있다가 사망으로 내려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 사건,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 사건. 이 사건은 어려운 말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글자가 복음. 이 사건 때문에 온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와 저와 여러분이 구원 소망 품게 되었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예수님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죠? 성경의 주제가 예수입니다. 오실 예수에 대한 얘기, 구약.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 신약. 구약과 신약을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한쪽만 잘못 먹으면 이단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골고루 듣고 골고루 우리는 응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필요 없다 하는 것도 잘못됐고 구약도 필요 없다 얘기하는 것도 잘못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건을 다 구약도 신약도 포함해서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없으면 결국 무늬만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예수님 얘기 한 개도 안 하고 그냥 설교가 끝나는 거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가짜가 될 가능성이 99%까지 가요. 강단에서는 설교자가 설교할 때 그냥 설교하는 것도 성령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강단에 서고 또 성령의 감화 감동이 하지 않고는 서서 얘기할 수 없어요. 뜨듬도 못해요. 잘 힘들어요. 제가 많은 사람 몇백 명 앞에서 연설도 하고 웅변대회도 나가봤지만은 달달달 왜 하는데요. 어떤 순간에 떨려서 못해요. 생각도 안 나요. 하나님이 감동하면요 주저리 말도 나오고요. 안 외웠던 것도 다 얘기하게 되고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때 그 설교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설교의 목적은 설교자가 여러분을 감동하는 데도 있지만은 설교자도 감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통하여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체, 지식과 정신과 그 다음에 의지적인 감정적인 분이 합쳐서 어려운 말로 혼연일체라고 합니다.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 예배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하신 일이 한 의로운 행위예요. 그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18절 하반절에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아멘.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이미. 그 다음에 어디 뒤에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 한 명이 죽었는데 유대 지역에 살던 예수 한 명이 나사렛 예수라 불리는 사람이 죽었는데 온 인류에게 무슨 영향을 미쳐? 그래 생각하면요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복음은요 예수가 한 일이 나를 위해서 한 일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진 일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일로 믿어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어져야 예수님이 날 위해 하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섬겨야겠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섬겨야겠다 생각이 되지 안 믿어지면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행동과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잘한 일들도 다 무용시. 그걸 어려운 말로 공돈탑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인이 예수님이 우리 위해 행하신 의로운 행동, 즉 나 때문에 대신 십자가 지고 죽으신 사건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또 증거하지도 않고 산다면 살아도 산 인생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걸 산송장이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있어도 송장같이 산다. 제 송장이라는 단어를 할 때마다 중학교 때 악명 높은 친구 녀석이 있었는데 이름이 송장땡이었어요. 이름이. 그래가지고 맨날 별명을 송장 이렇게 성장이라고 놀리는데 기독교인이 그냥 살았다는 살아만 가니까 영향력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한국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옛날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전파됐을 때 일제 때 초기 60년, 70년, 80년대 부흥기를 이룰 때 어떻게 했어요? 모든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독교인 땡땡 집사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사람은 거짓말 할 리가 없다. 근데 지금은요? 그 놈이 더 해. 됐죠? 그 인간이 더 하더라. 예수 믿는다. 그 인간이 더 악질이더라.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악영향이 끼치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기업, 자기 기업 멋지게 세운 회사도요, 세상 기업도, 대물림이 그게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외주 사장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말이야, 자기가 개척했다고. 자기가 크게 부흥시켰다고 말이야. 대물림 하는 이런 게 교회에서 시작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 그럼 애초에 말할 때, 아유, 나는 대물림 않겠다고 얘기하지 말든가, 말은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 해놓고, 그래 버리니까 그게 뭔 영향력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은 거짓말이 다 된 거예요. 거짓말이야. 한국에 최고 영향력을 끼치고 새벽기도에 최고로 많이 나온다는 교회가 그래 버렸어. 총회장까지 한 사람이. 그래 버리니까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청년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래서 교회를 안 가요. 그전에는 지금 30대 후반부터는 그래도 교회를 가요. 옛날 부모 신앙들이 있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안 가요. 그 거짓말하는 교회 갈 수 없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기독교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도 늦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한 의로운 행위, 나를 위해 죽으신 사건을 기억하고 그것을 증거하면 됩니다. 뭘로 증거해야 돼요? 내 삶으로 증거해야 돼요. 내 생활로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활을 사람들은 세상 사람 다 쳐다보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로운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하는데, 마태복음에 근거해 보세요. 당신이 선한 행동을 비추라. 아이고, 내가 선한 행동까지 할 힘이 없어요. 그렇다면 거짓말이라도 하지 말아요. 좀 거짓말이라도.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의로운 행동만 전해도 시간이 짧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어제 갑자기 넘어져서 병원 갈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시간 전까지 만났는데, 사람을. 여러분에게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회 있을 때 뭐 하라고요? 나를 위해 하신 하나님의 한 의로운 행위, 나를 위해 주님이 죽어주셨구나. 나는 그 사랑을 받아서 지금 덤으로 살고 있구나. 여러분이 덤으로 살고 있다 생각하면 결코 교만할 수 없을걸요? 교만해서도 안 되지요? 주님 덕분에 여러분이 지금 덤으로 한번 좀 더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부모님 이름 잊어버려도, 주민등록번호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꼭 이것만은 잊지 말아야 되는, 그거는 나를 위해 하신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 이거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금생과 내생에 있어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믿으면요, 구원받고 영생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입니까? 기독교인입니까?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